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37장 12절에서 22절 1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에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 그러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내가 가진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한다 그러면 고개를 탁 숙이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뭐였죠? 꿈. 예, 꿈은 기억하시나 보죠? 예,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면서 꿈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꿈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어떻게 꿈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유 제가 뭐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꿈을 얘기하세요. 그거는 내가 뭐 청소년 때나 아니면 뭐 20대 때나 할 얘기지 뭐 70, 80대서 무슨 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셨을지라도 꿈을 포기하거나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미국에 계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90세 되신 분이 자기가 인생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기억하는 건 뭐였냐면 그분이 나이가 지금 90이 되셨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본인이 60세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60세에 은퇴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60세 이제 미국은 65세가 은퇴입니다. 그래서 65세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은퇴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남은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3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60세에 은퇴할 때 꿈을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꿈을 꾸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혹시 70세이시라면 아직 3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거야. 내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뭐 인생은 몇 살부터라 그러죠? 60? 제가 볼 땐 요즘은 이제 70부터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0부터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라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저도 노인대학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해요 경로대학이라 그랬는데 노인대학이라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경로대학 거기는 소망대학이었어요. 소망대학. 예. 소망대학 소망 가지고 살으시라고 소망대학이었는데 거기 노래를 배운다 하길래 이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뒤에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 노래 배우더라고요. 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노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떠냐 이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이를 생각하시면서 내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결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었던 이 요셉을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깨달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양들을 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금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형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늘 그들의 언사가 불평하였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잘못한 것을 고자질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하는 형들이기에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이 세겜 땅에 가 있는데 그 형들이 지금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부모님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순종하셔야죠. 순종해야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보내니까 그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면 당연히 심부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있었던 이 헤브론 이 땅과
지금 이 형들이 나가 있는 이 세겜 땅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80km나 떨어져 있어요. 80km.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 유춘희 집사님만 조금 놀라시는 것 같고, 나머지 아무도 안 놀라셔요. 80km라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시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봤어요. 80km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인천까지를 쳐봤어요. 한 2, 3km 나오더라고요. 뭐 또 돌아서 어떻게 가면 뭐 60km도 나오는데, 직선 거리로 하면 그 50km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천까지의 거리를, 인천을 그렇게 찍고 다시 반을 돌아와야 할 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대단하세요, 아주. 제가 언제까지 안 놀라시나 좀 보겠습니다. 중간까지 오는 거리인데, 이런 거리를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역시 안 놀라시고요. 그래서 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걸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80km라는 거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형들이 볼 거 있어요? 맨날 형들 미워했죠. 시기했죠. 질투했죠. 맨날 언사가 불평했죠. 맨날 뭐 아마 때렸을 거예요. 그런 형들을 가서 보고 오라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습니까? 80km인데 여전히 안 놀라시고. 제가 좀 이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그런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역시 유춘희 집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형들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걸 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갔는데 없어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도단이라는 곳에 가자라고 하는 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옆에서. 도단이라는 데를 가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를 찾아가요. 거기까지의 거리도 제가 찾아봤어요. 참 성격 이상해요, 그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도단까지가 25km예요. 아, 그렇죠.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105km인데, 근데 여기 25km. 이제 그만하세요. 재미없어요, 이제. 근데 이 25km가 평지가 아니에요. 여기 그 도단에까지 가는 데는 험한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좀 놀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5km면 이 우이동에서 인천까지 찍고 또 인천에서 우이동까지 와야 되는 거리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반응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실하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갔는데 없어요. 그 도단까지 갔을까요?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세겜까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반쯤 갔다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 뭐 나 얼마나 미워해요. 채석옷 입었다고 맨날 때리고 뭐 못되게 굴고 했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못 만났다고 해도 되고, 뭐 전화가 있어요. 만나기로 했어요. 뭐가 있어요. 못 만났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자리까지 그냥
따라 나아가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실하지 않으면 묵묵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까지 아버지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실함이 이 기독교인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꿈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없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그 꿈을 접거나 그 주신 사명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행하게 되면 그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꿈을 접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 대대에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에도 보면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하되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대충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더 대충, 내 마음대로,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사용한 것만큼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것만큼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실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허락해 주실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을 향하여 나갈 때는 특별히 성실함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것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기 원하면 그게 한 10,0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원하시고 꿈을 이루기 원하시면 그 꿈을 위해서 거기에 10,000번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든지 그 꿈을 성실하게 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준비하고 그 사무엘 앞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짬밥에 밀려서 형들이 다 가고 막내라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본인이 하던 일이 그 일이 자신의 일이었기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양치는 일을 꾸준히 평범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해왔던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동안 감당해 왔던 것, 그것을 그냥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실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이 주어지든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시고 결국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타임테이블이 딱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들을 찾아간 성실했던 요셉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채색 옷을 또 입지 않았을까. 그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멀리서도 어떨까요? 눈에 아주 잘 띄었을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막 형들, 막 형님들 저 왔어요, 막 이러면서 저 멀리서 막 반갑게 막 인사하고 있는데 형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이 대비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형들을 만나서 100km가 넘는 이 시간들을 헤매서 겨우 만났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형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은 어때요? 아유, 저 채색 옷 입은 저 인간 저 XX 어떻게 죽이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마 쟤 온다, 쟤 꿈꾸는 애 온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꿈꾸는 저 XX 온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쟤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이자 좀 쟤를. 그냥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멀리 100km 넘게 왔으니까 아버지도 모를 거야. 여기서 몰래 처치하고 가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가 이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죽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먹었다라고 거짓말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음모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 꼭 그 안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죄가 우리들을 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치려고 하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그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우리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워서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삼킬까? 어떻게 먹어버릴까? 어떻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우리를 쳐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마귀의 그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막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전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무릎 꿇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특히 그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 어디를 공격하면 쓰러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아픈 부위, 쓰러질 부위, 그리고 여기만 건드리면 또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만 또 공격해요. 깐데 또 까. 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때린 데만 골라 때려. 예. 이거예요. 그래서 아픈데 또 때려. 그게 사단이 하는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거룩한 꿈을 좌절시키겠다는 이 사악한 무리들의 방해와 공작에도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 요셉을 상하지 못하도록 르우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사건과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셔서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만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겜에서 포기했다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르우벤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일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또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셨고 우리가 당장 볼 때는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정말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같은 그 순간에도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우리 오래간만에 이쪽을 바라보시고 어깨를 좀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끝나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잠 깨세요. 이렇게 저는 물을 좀 마시고 반대로 이제 이쪽 바라보시고 또 어깨 좀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사실 다 끝났어요. 한 장 남았어요 이제. 자,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저 멀리서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어떻게 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보고 계세요. 눕고 일어나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흉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누구 뒤에 가서 욕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아마 욕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위기의 순간이 놓여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일들로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래야 하냐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3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당시에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5년이 지나놓고 보니 1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고 거친 성난 파도가 우리 앞을 몰아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